본문 제목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 4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오늘은 이제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금요 설교 계속 길지 않은데 오늘 설교 이제 특히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돼요. 광야 바닥에 아름다움이 잠들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사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은 특히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비나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그들 입장에서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주를 덮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엘리사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눴었습니다. 문제를 바꾸기 전에 물 근원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제 왔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의 열매가 익지 못한다. 이제 원문으로 보면 자꾸 유산한다. 죽음이 들어온 거죠. 위치가 좋지만 뭐가 좋아야 되면 물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좋아야 돼요. 엘리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렸죠. 그러니까 물이 정화되는 거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소금은 항상 언약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언약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음에 나타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에 이 언약, 복음이 이제 뿌려지게 될 때 정화가 돼요. 그럼 물이 이제 좋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내린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요번 주랑 이제 연결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이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 것이 그 왕인 아합 왕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된 거잖아요. 이제 여자가 참 중요한데 아내가 이세벨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이게 정수기가 이제 지금 물이 새가지고 정수기가 이제 안 됐는데 정수기 하나만 안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설교 직전에 물 받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이거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요. 없어 보면 귀한 줄 알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없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더 스토리 집회를 물을 이제 메타포라는 게 그만큼 물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뭘 했냐면 이 갈멜산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모아놓고 불을 내리는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승부를 펼쳐본 거죠. 너의 신이 진짜냐, 우리 신이 진짜냐 해서 붙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불을 먼저 내려달라냐는 거죠.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은데 불은 우리는 뭐 기도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갈멜산 기도원이잖아요. 강화 갈멜산, 안양의 갈멜산, 횡성의 갈멜산, 전국에 깔린 게 갈멜산인데 왜 갈멜산이면 불 내려서 갈멜산 기도.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 받는 게 좋은데 왜 그분들은 불 받는 게 좋냐면은 물 마시고 기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을 못 마셔가지고 불 내리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 내리시기 전에 불을 먼저 내리신다는 거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짓과 탐욕이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비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태워져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전에 불이 내려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어서 오늘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함은 비가 빨리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한 번에 빨리빨리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은 순서대로 요것들이 차분하게 다 되고 난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 후에 뭘 하냐면은 450명의 선지자들을 싹 잡아 죽이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 가서 싹 잡아주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단호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싹 잡아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잔재들이잖아요. 이 우상숭배의 잔재들을 싹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서 커트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지금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저의 마음에 콕 박히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임재를 꺼리신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임재를 꺼리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본인이 임재하기를 꺼려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는 진짜 비를 원하지만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하려면 정리될 것, 끊어내야 될 것들이 끊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뭐라고 하셨죠? 처음으로. 그렇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장소적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풍무동 174 크로스포인트 4층에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성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가 어디 있냐. 종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면 너랑 나랑 관계 사이의 관계적 위치를 물어보는 거죠. 장소적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위치를 물어보는 거. 너랑 나랑 관계에서 지금 위치가 어디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 위치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어긋나는 거죠. 바알에게로 어긋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끊어내고 불로 태워지고 바알을 끊어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이제 집중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농업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비를 내려주고 또 이런 것들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바알 숭배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바알 숭배가 오늘날 계속 반복이 되죠. 오늘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은 지금 이제 이슈가 올림픽을 하잖아요.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이 굉장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사진인데 이제 흰말 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말 탄 자를 이제 패러디해서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의도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공연을 하는데 이제 좀 대놓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우리들끼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알 숭배가 상당히 멀진 않구나.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아니 이렇게 송아지를 대놓고 이렇게 놔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그런 거겠죠. 다음 사진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진인데요. 예.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서 이제 올림픽 개막식에 이제 했는데 여기 지금 다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트랜스젠더 동성애 코드를 갖고 있고 조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것들을 이제 형상화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 주최 측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조금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영상 삭제하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이런 것들이 거부감이 들어도 일단 이런 주최 측들이 이런 것들을 선을 이렇게 그어놓게 되면 여기까지는 거부감이 들더라도 여기 정도는 가게 되는 거야. 여기로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여기 정도는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혁명이나 여러 가지 사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프랑스 파리. 근데 제가 참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저쪽 사람들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기독교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왜냐면은 공격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기독교니까 우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먼 얘기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고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점차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게 여기 이제 나중에 성기를 노출한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온몸에 파란색 페인트를 바르긴 했어요. 온몸에 파란색 페인트를 바르겠는데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진을 보면은 남자인데 긴 머리라고 립스틱을 바른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동성애 코드인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아직 거부감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보기 좀 거북하니까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았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다 잡은 거죠.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자,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 본질이 뭐죠? 자,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 본질을 어떤 대상으로 투영해요. 송아지, 황금소, 그 다음에 그 뭐죠? 이 바알신, 몰렉신 이런 어떤 대상으로 투영을 하지만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요.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행위를 죄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행위, 뭐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가 우리 본성에 있는 것인데 이 본성은 결국은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자기숭배예요.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 내가 섬기는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뭔가 자아가 부풀어지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아가 부풀어졌을 때 영혼은 쪼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부풀어졌을 때 영혼은 반드시 쪼그라들어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기숭배죠.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자기중심성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결국 자기숭배,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이제 영화가 반지의 제왕인데요. 반지의 제왕 아시나요? 반지의 제왕 보면 이제 골룸이 나오는데요. 이 골룸이 이제 뭐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죠? 반지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반지의 핵심이 뭐냐면 반지의 제왕 이 전문가가 평가하는 건 뭐냐면 골룸이 뭐 my precious, 골룸 my precious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반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아 증폭기라는 거예요. 자아 증폭. 이걸 끼면 내 자아가 증폭된다는 거야. 진동하고 커지고. 그래서 이 자아 좀 원래 골룸이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옛날 골룸 과거 보면 되게 착하게 생겼는데 왜 점점 이렇게 추악해졌냐면 이거 죄인이에요. 추악해진 게 뭐냐면 자아 증폭기를 껴서 이 반지를 통해서 내가 너무 소중하게 my precious 내가 너무 물론 소중하죠. 우리 너무 소중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저는 이 찬양에 조금 불만을 제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찬양 전에 찬양을 하나 더 불러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당신은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저주 받고 있죠. 우리는 원래 저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저주를 받을 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 죄인의 이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비가 내리기 전에 끊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알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상징하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숭배를 상징하고 그 자기 숭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제목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끊어내야 될 것들을 좀 끊어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내 안에 죄 죽이기. 네, 신자는 평생토록 이 죄를 죽여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죄를 죽일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내 안에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성령의 불로 일단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죄를 끊어내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죄를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낼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하고요. 성령의 도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인정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낼 것들, 자기 숭배로 인하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자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놈도 남김없이 다 죽이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끊어낼 것을 끊어내야 비가 내리는 거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삶에서 정답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내리려면 불이 내려야 되고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죽였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비가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